귀한 성탄절에 예수님 앞에 나아오셔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 어르신들 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날이 참 귀한 날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요.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는지, 또 어디로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오시고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때를 언제로 알고 계십니까? 2000년 전 정도로 우리가 헤아리고 있는데, 또 예수님 오신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이 서기 2024년이니까 2024년 전에, 2023년이니까 2023년 전에 오셨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우리 예수님 정확히 언제 오셨는지를 알 수는 없지요. 역사에 따라서는 뭐 BC 한 4세기, 5세기 정도 될 것이다, 기원전 그 정도로 이제 보는 기록도 있고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때 이 즈음에 예수님 오셨을 거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나 탄생은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누구라도 태어난 날 너무 중요해서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일 잔치도 하고 뭐 파티도 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날에 예수님 오셨을 거라고 믿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예수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뭐 거짓이나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분명하게 오신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기록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았던 본문의 시작인데요. 예수님이 오신 때를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이 아구스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우구스투스를 이제 성경의 발음으로 번역을 한 건데요. 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올 때에 이제 초대 황제예요. 그 황제가 집권을 하면서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제 그걸 호적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호적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무슨 일과 연결돼서 왔는지의 역사적인 사건 자체는 너무나 이제 분명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오셨는데, 문제는 이 호적하는 것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이제 이 과거에 조상들이 살던 고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원래 살던, 부모님들이 살던 지역은 갈릴리 가나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다윗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아세요? 아는 친구들 없어요? 교회 학교에서 잘 배웠죠? 우리 예수님이 다윗이 태어난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그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 갈릴리 가나는 갈릴리 바다에서도 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저 아래쪽 예루살렘 밑에 있는 작은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50km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걸 이동하는 것이 지금 같으면야 뭐 진짜 밟으면 1시간, 뭐 천천히 가도 한 2시간이면 갈 만한 거리인데, 문제는 이 당시에 그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뭐 말을 타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를 갖고 있잖아요. 만삭이 다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속도를 내서 신나게 달려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여러 날 걸려가지고 이 가나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동에만 있는 게 아니죠. 이동해서 가보니까 호적하러 이동한 사람들이 예수님 가족만이 아니라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우리 예수님 가족들이 들어가서 거할 만한 곳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마구간에서 우리가 태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실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라고 했을 때 다른 건 다 몰라도 가이사 아구스도 때 호적할 때 이제 오셨다는 게 하나가 분명한 거고요. 어디에서 태어나셨느냐라고 했을 때 실은 그 자리가 마구간인지 외양간인지 양울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또 혹은 찬송가를 부르다가 이제 익숙해진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동방박사가 몇 사람이요? 동방박사가 세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세 명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세 가지이지 동방박사는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마구간인지 외양간인지 혹은 양울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성경에는 그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디에 눕게 되셨다고요? 구유에 누우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몇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여관에 들어가실 데가 없어서 동물들이 있는 곳에 계셨던 거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뭐 병원이나 왕궁도 아니라는 거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누우신 곳이 침상이나 깨끗한 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유는 뭔지 다 아시잖아요. 구유는 모든 짐승들의 여물통입니다. 이 여물통에 아마 볕단 깔았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볕단 깔아놓고 거기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누우시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언제 어디로 오셨는지가 분명해지는데, 중요한 건 왜 그러면 그렇게 오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마도 우리 예수님 왜 구유에서 첫 출생을 맞이하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개는 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건 우리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 예수님이 높으신 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는데,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 낮은 자리가 구유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서 낳으신 것도 아니고 잘 갖춰진 병원이나 혹은 뭐 호텔 같은 데서 출생하거나 누우시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요. 이것도 요즘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이런 행동 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가끔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시장에 가가지고 음식 사 먹거나 뭐 물건 사거나 하는 거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뭐 서민 코스프레 하기 위해서 온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렇다면 높다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장 낮은 곳, 짐승들이 사는 자리, 그 구유에 태어나셔서 누임을 받게 되신 것은 서민 행세하기 위하여 그러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한번 그렇게 왔다 가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냥 그렇게 낮은 모습을 한번 보여주셨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예수님이 굳이 이 베들레헴 이름 모를 짐승의 공간에 구유에 누임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그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성경에서 미리 예언된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미 수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베들레헴 작은 동네지만 작지 아니하다. 왜 작지 아니한가? 네 마을에서 이 땅을 통치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예언을 해줬어요. 그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때에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임산부가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나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와야 되는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스가랴 선지자의 고백대로 하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고 하는 예언을 해주는데, 그 말씀대로 실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도 하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야말로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시는 걸 미리 말씀하여 주신 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사람과도 같은 아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성경에서 긴 시간 동안 예언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 그렇다면 왜 그 하고 많은 장소 중에 이 짐승들이 함께 머무는 자리에 오셔서 구유의 누임을 받으셨을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임하시기를 원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구유 같은 자리.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 죄 많은 곳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깨끗해 보여도 죄를 지으면 다 더럽게 여기기 때문에 죄인을 혐오하고 죄인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깨끗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죄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임하신 거예요. 이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로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내가 더럽습니다, 내가 지저분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임합니다.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왜 자꾸 나보고 더럽다 그래, 죄인이라 그래 라고 하면서 스스로 깨끗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시간에도 주님이 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절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전 정말 더럽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여서 각자가 묵상했던 말씀을 나눌 때가 있는데요, 언젠가 우리 교역자 중에 한 분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쓰레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하는 고백하시는 걸 들었어요. 뭐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그 고백하는 순간에 아, 저분은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주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고 있구나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요, 스스로 늘 표현할 때 제가 죄의 장아찌 같은 인생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그런 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깨끗한 곳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구유에 누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곳에 오셔서 그곳을 바꾸어 가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구유에 누우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지요? 그렇게 구유에 누우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찾아와요. 누가 찾아와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예물을 바칩니다. 또 목자들이 찾아오잖아요.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자리는 구유에 누워 있는 지저분한 곳처럼 보이지만 이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찾아온 사람들,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왕궁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비록 지저분한 곳에 오셨지만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을 통하여 그 자리는 왕궁도 될 수 있고 그 자리는 예배당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 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가 주님을 모신 왕궁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단순히 이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저분하다, 더럽다, 추하다 인정하고 주님,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면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경배를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몸이 왕궁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몸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자리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왕궁처럼 귀해지고 또 예배당처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 귀한 날에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되 가장 낮은 곳, 무엇보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한 곳에 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누우셨던 구유만큼이나 우리의 마음도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신령한 척 하고 살아가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더러운 죄악과 욕심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런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옵나니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왕궁 같은 삶이요 예배당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행하는 모든 예식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